오늘 은혜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죠?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아니면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우리들을 그냥 발가락 때만도 여기지 못할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형이 항상 있어요. 얘기인즉슨 그 집이 무슨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하여간에 온 가족 그 직계 가족들이 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서울의 미개발인데 개발되기 바로 직전에 막 몇천 평의 땅을 살라고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아버님한테 드렸는데 그 형의 아버님이 땅을 사러 가다가 말 경주하는 데 가셔가지고 경마를 하셔서 그 돈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정말 그 우리들을 다 발가락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엄청난 위치에 올라갔을 거라고 이제 늘 그런 신세한탄을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서로 부부를 보면서도 당신이 그때 나한테 사과 안 했으면 우리는 없어, 그렇죠? 당신이 그때 나한테 와서 빌지 않았으면 우리 애들도 없고 지금 그런 생각합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정말 그 6.25 때 우리가 반전으로 막 북한으로 막 밀려 올라가고 있을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드리고 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then all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your faith is useless.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 가서 슬퍼 눈물을 흘리지만은 우리가 위안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을 다시 만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이 날로 쇠하여지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새 육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에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부활이 있으며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구나. 나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then your faith is useless and you are still guilty of your sin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에 대한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장차 올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은혜에 대한 맛을 볼 수도 없고 만족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가 우리의 빚을 갚아준다 그래 놓고 빚을 갚아주기 전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 죄값은 치러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죄값에 치루어짐이 없고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들이 정말 추앙하던 물주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은 정말 돈이 많고 너그러워서 그냥 그 선배님하고 밥 먹으면 무조건 그 선배님이 돈 내는 거예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하지 않고 그냥 항상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물주 형님. 그런데 그 형님이 우리 몇을 불러서 야 우리 어디 가서 밥 먹게 거길로 모여라. 그래서 뭐 다 득달같이 달려갔지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데 먼저 시켜서 먹고 있어. 내가 곧 갈게. 그래서 시켜서 열심히 먹고 있었죠. 근데 전화가 또 왔어요. 야, 나 못 가겠다. 이게 미안한데 너희들 그냥 맞춰라. 완전히 멘붕이 왔어. 우리 다 돈 없는데 지금 그 형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형이 못 온다니까 막 서로 지갑을 꺼내고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 형은 우리에게 물주이자 은혜 베푸는 자인데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이 나타나지 못하는 순간 그 은혜는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빚진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셨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주신, 잔금이 하나도 남지 않게 완벽하게 치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19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의 육신이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구원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죠?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술 쫙 갖다 놓고, 먹을 거 쫙 갖다 놓고, 야 먹고 죽자. 그리고 막 퍼마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한 번 산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죽자는 겁니다. 여러분, YOLO라는 말 들어보셨죠? YOLO라는 말 한국에서도 되게 요새 유행하던데, You only live once 이겁니다. 딱 한 번 살고 죽는데 즐기자 이겁니다. 마셔보고 먹어보고 누려보고 느껴보고 여행해보고, 정말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보자. You only live once, YOLO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대학생 애들 보면요,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야 노래방 갈래? 그러면 아니 나 공부해야 되는데. YOLO man, YOLO. 그러면 아 그래 YOLO지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한 번 살고 죽으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60살, 70살, 80살 한평생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기쁨 속에서,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11조를 냅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원합니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영원이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즐기는 것 같이 못 즐기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못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희생된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보장된 그 미래가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알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바라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무엇을 바라면서 삽니까? 월급 더 많이 받기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삽니다. 더 좋은 곳에서 더 편안하게 더 기쁨을 누리면서 더 만족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삽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안에서 있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동일한 것만을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초라해지고 부끄러운 것은, 불쌍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아프고 상처가 있고 망가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샬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베푸실 수도 있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만을 원한다면 불쌍한 자들이지만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변증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목표를 가질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참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하는 일이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설 때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감내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섭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너무도 아파하지만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승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으로 기쁨 안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증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였더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였더니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선포요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grave, is your st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사망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망이 끝이 아니라 사망을 이겨서며 사망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 속에 왜 위안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그 장례식에서 우리가 먼저 보내지만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 두려움으로 몰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참된 소망과 참된 은혜와 참된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영혼을 향한 참된 소망과 참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죄책감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미래를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미래,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하나님의 그 값진 구원을 값없이 받으시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는 길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주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어 주시고 주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사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로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을 영접하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기뻐하시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며 기쁨과 평안 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